인하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또 확신이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누림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해할 성경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내용 정리, 일부분만 정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 오늘은 마지막으로 복음에 있어서 세 가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복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세 가지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데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시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구원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완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내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긴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인생은 없어지고요, 새로운 인생,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여기도 보면요 오직이지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유일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것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내가 행위가 좀 뭔가 부족하면 내가 또 구원이 혹시나 또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이상구 박사님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입니다. 한동안 이분이 의사인데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엔돌핀 그러면서 아주 뭐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이분이 원래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식교에 있으면서 참 평안이 없었다 이거지요. 안식교에는 어떤 교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조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사해가지고 합격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 자유, 평안, 이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 자유,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탁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닌데, 이 지식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기쁨, 평안이 있는지 이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교는 철저한 율법주의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의사다 보니까 어떤 말기의 암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얻은 이 참 평안, 이걸 그 사람에게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환자가 그 복음을 듣고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도 큰 증거인데, 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말기암 환자가 낫는 것을 보기 참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가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데 그런 현장을 딱 보고는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개인하여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요, 그걸 나의 것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딱 만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 개인화를 원래 들어와서 복음의 개인화부터 먼저 말씀드리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해야 된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충분하신 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충분하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능자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요, 충분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목자로 표현했어요. 양치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근데 이 양은요, 이 목자에게 자기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독초를 먹게 되면요, 양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면 우리를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얼마든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안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옥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개인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무엇을 잘하면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만 잘하면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독초를 먹었다, 그러면 죽습니다. 만약에 이 양이 목자의 말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늑대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강단 주신 말씀 안 듣고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는요,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죠. 성도는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는 이미 우리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는다 이거죠. 사단은요, 자꾸 속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데 자꾸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목자 되신 이 그리스도 늘 순종함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0절,
여기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인. 가난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슈퍼마켓 가서 사오면 되지만 그때는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남자 사내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벌써 혼례식 됐을 그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것을 모아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단 말이죠.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목자라 그랬고 여기서는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요,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얘 말 듣지 말고 속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한나가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최후 심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분이 바로 최후의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내 인생에 충분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충분하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면 복음 개인화가 되어졌을 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 이름으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세 가지 결론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은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느냐? 그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안다 이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풍성하도록 이미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 그리고 늘 감사, 고백, 이게 24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는 모든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늘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 고백을 할 때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그 정리와 그리고 늘 묵상과 이 누림과 전달, 이 자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이 복음이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 복음 개인하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중하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애에 결론이 내려져서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누리며 전달하는 이 일에 올 저희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